안녕하세요. 저 금분교회 성백준입니다. 오늘 교회학교 청소년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함께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청소년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의 작품이다에 대한 부분에서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쓰임들을 받았죠. 특히 청소년 시기부터, 어린 나이부터 하나하나 예비되면서 그들이 했던 사역들, 그런 연속선상에서 그 모습들, 청소년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갑자기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어릴 때부터 하나하나 배워가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사역들을 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청소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누굴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얼마만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청소년기 그 시기인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애굽의 총리 그 역할을 했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들어 쓰셨던 이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요셉도 이 청소년 시기에 그 어린 나이에 꿈을 꿨지만 이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 길은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꿈을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서 정말 정말 다양한 일들,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도 받았지만 또 형제로부터 이 팔려당함을 하는 그런 사건들도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청소년기의 그 꿈에 대한 부분들, 뭐 소명일 수도 있고 뭐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난 이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진로 가운데에서 어떤 길을 명확하게 말하는 친구들도, 청소년기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청소년기에 있었던 그런 꿈들이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다채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느껴질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부분들은 좀 넓혀놓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데 있어서 정말 다양한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굉장히 좀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같이 아이들과 교제할 수 있는 시기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또 그 꿈이 이제 좀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뭐 지역교회라면 지역교회 안에서 꿈을 꾸게 한다 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청소년들하고 어떤 교제를 할 때 뭐 중학교 2, 3학년 아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에게 너는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 꿈을 심어 주기도 하고요. 또 나아가서는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큐티 가운데 나누지만 나중에는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 사역자로서 말씀 교제를 해야 될 수도 있단다, 이렇게 이제 이 아이가 정말 어떻게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열리고 있는 뭐 다른 지역 교회의 어떤 뭐 행사 같은 뭐 집회, 뭐 성도 집회라 할지, 아니면 어떤 뭐 파송식이라 할지, 아니면 찬양 집회라 할지, 이런 것들도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이 시기에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다양한 꿈을 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지도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요셉도 그가 꿨던 꿈이 어떻게 될지는 알 길이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게, 다채롭게, 또 자유롭게, 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부터, 물론 이제 뭐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자랐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또 사울과의 어떤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영적인 교훈을 줬던 그런 인물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자란다는 것은 청소년기 시기에, 그 어린 나이 시기에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보면, 어른들은 누구와, 뭐 친구와, 어떤 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는 그런 가운데 추억을 나눈다 할지라도, 성인이 되면 어떤 뭐 술에 대한 어떤 유혹들, 아니면 다른 어떤 죄와 관련된 어떤 유혹들에 성인이 돼서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특히 청소년기 때는 이제 그런 유혹들이 있을 때 그냥 한번 호기심, 또 이런 가운데서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성인가 돼서는 그런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죠. 하지만 청소년 시기에는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그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영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인지적인, 정서적인 발전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청소년기 친구들 중에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있지만, 어떤 특정 문화, 뭐 일본의 어떤 문화나 어떤 애니메이션의 문화나 어떤 뭐 연예인의 어떤 문화에 푹 빠져버리면, 그러한 모습 때문에 자기의 어떤 본 모습을 잃게 되고, 그 모습을 자꾸 동경해서 따라하려고 하는, 또 따라가려고 하는, 또 그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시기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뇌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마찬가지고, 발달하는 측면에서 쉽게 모델링의 어떤 모습들을 순간순간 바뀌어가면서 동경하는 부분들이 생기면 거기에 푹 빠져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청소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문화, 보여주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로서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효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옷차림이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을 그 교학교 시간에 가르치는 어떤 태도라 할지, 또 언행, 말이나 행동, 이런 부분들이 다 보여주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간 교회에서 보내고 있다면 내가 바르게 아이들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기 아이들은 금방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 그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의 경우도, 청소년기 아이들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계획해서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실천력이 부족하죠. 그래서 뭔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어떤 단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잘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지식적으로, 지혜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은 부족한 듯, 잘 못하는 듯 보이나, 중요한 건 청소년 시기에 주어진 어떤 직무들, 작든 크든 그런 직무를 스스로 계획해보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도요. 그 위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이 누가 왕이 될 건지에 대한 부분, 기름 부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고 왔을 때 다윗은 부르지조차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기에 뭘 하고 있었냐? 그에게 주어진 직무,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정말 충실히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처럼 보였던 그 다윗에게 결국엔 기름 부음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도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그것을 잘 완수할 수 있는, 충성스럽게, 결과가 어떻든지 그걸 떠나서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로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 특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 청소년기 아이들은 꼭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네 번째 인물 중에 한 명이 이제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을 했던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왕위에 오름으로써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어떤 뭐 출중한 외모나 아니면 그가 갖고 있었던 어떤 부나 아니면 어떤 권력적인 걸 말한 게 아니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만 나보다 지위적으로 낮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또 그런 지혜를 달라, 경청할 수 있는 어떤 태도, 또 어떤 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죠. 그래서 사실은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들이 우리가 볼 때 뭐 얼마나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들어 써봐야 쓰시겠어 라고 하지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영혼을 초대하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어리기 때문에, 또 아직은 뭐 청소년이니까, 중학생이니까 이렇게 어리게만 느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맡김으로 정말 지혜 있는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게끔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교회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지음으로 그 아이들의 어떤 역량을 막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래 간의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어떤 목자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어떤 직분적인 부분들이 없을 뿐, 또래 관계 안에서 어떤 선배로서 먼저 하나님을 믿은 자로서의 어떤 역할들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기인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라는 인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양육으로 자라난 이제 그 일꾼이었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한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처럼 그 가정 안에서 어떻게 무엇을 보고 양육되어지고 또한 그러면서 성장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동기에 있는 아이들과 좀 다른 게 무엇이냐면, 이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친 아이들은 정말 절대적으로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가정의 영향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에 모두 다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점을 이제는 세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기억하셔야 될 건, 사실은 가정의 어떤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새 이제 가정의 형태 중에 어떤 한부모 가정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조선 가정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다문화 또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또 거기서 부모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받은 영향, 이런 것들이 그 아이를, 현재 아이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 가정의 어떤 양날개가 중요하다, 또 아이들이 말씀 보는 훈련을 가정에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이 디모데의 경우처럼
어떤 믿음의 모습을 앞선 부모님들이 또 이제 그 다른 어떤 확대 가족, 대가족의 어떤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보여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도 배우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배운다. 그리고 그것을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을 때 그런 부분 또한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교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그 어떤 알코올 중독자 같은 부모 가정에서 자란 성도 가정 아이가 있다면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런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청소년의 아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거든요. 아니 뭐 부모로서 무슨 역할을 잘하고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 부모만 왜 이래 라는 어떤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어떻게 지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 어리석은 청소년의 모습도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기 이제 4가지 부분을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이 에서의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던 그 에서의 모습, 상당히 어리석게 또 미련하게 이제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청소년 시기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공정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교사로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한 솔로몬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 같은 경우도 이 억압과 폭정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누가 했냐? 그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많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이 가족 관계보다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 관계를 더 중시하고, 친구한테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걸 더 중요하게 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행동들을 막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래 관계의 중요성, 청소년기 때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고요. 뭐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왔던 부분에 있어서도 인생에 있어서 분명한 실수를 청소년기 때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처럼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에 어른의 모습도 보여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청소년 시기에는 어떤 가치관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성경에서 찾아본 청소년의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쭉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라는 부분이 어떤 몇 살부터 몇 살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나이 또 어린 이 소년이라는 부분의 단어, 아이라는 부분의 단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인물에 대한 부분에서도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오는 내용들을 쭉 봤을 때 분명히 그 시기에는 완전한 존재로서 또 성인처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조금 더 바라보고 또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해를 넓혀라, 또 너그럽게 받아줘라, 그리고 실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쭉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교사로서 그러한 시각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발달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볼 건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지도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우리 교사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